포함해서 이제 2022년도가 3주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행복하라라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불교는 그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 불교 스님들이 책을 잘 쓰죠. 그리고 법륜 스님이 그 정문적설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되는가라는 것에 이제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 비결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인데, 두 번째 화살에 대한 것이에요. 괴로움은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갖추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괴로움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두 번째 화살을 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장애를 입었다라면 첫 번째 화살은 장애에 따른 고통 자체다. 그런데 인간은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장애를 입었으니까 가족들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내가 받으면서 너무나 면목이 없다. 내 인생은 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애라는 최초의 화살에 반응해서 뇌가 다양한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분노, 슬픔,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화살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더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생각을 통해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딱 맞았잖아요. 근데 같은 데를 또 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이 사회가 쏘고 남들이 쏠 수 있는데, 두 번째 화살은 누가 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괴로운데, 그것이 이제 괴로움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근데 불교만이 아니고 뭐 정치, 경제, 노동, 뭐 투자, 투쟁, 뭐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보면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보면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행복에 대한 아주 자세한 논문처럼 이제 쓴 것이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지혜를 다해서 해 아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연구하고 내가 살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1장 13절 14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성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네, 한두 가지를 살핀 게 아니고 해 아래 모든 것을 다 내가 보고 관찰했는데 다 모두가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그러면서 이제 먼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왜 이런 내가 결론을 내렸는지 이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1장 2절 3절에 나오죠. 유명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 3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그러면서 아니 왜 해 아래 수고가 왜 헛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씩 그거를 밝혀갑니다. 2장부터 4장까지만 보면은 왜 해 아래 수고로 행복해질 수 없는가 연구한 결과들을 내는데, 1장에서는 16절 18절에서는 더 많은 지혜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왜 명상하고 깨닫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얻어보니까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 많이 배우니까 근심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시대라서 근심이 많잖아요. 지혜는 빛보다 우매하지만 지혜가 훨씬 우매한 것보다 나은 건 맞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당하는 일이 같더라 결국은. 그러면서 지혜로 행복할 수 있는가? 지혜로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시도하는 거죠. 즐거움을 추구해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해서, 네, 그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술도 먹어보고 아주 큰 사업도 일으켜보고 큰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정원도 짓고 살림도 하고 수많은 종들을 두고 은과 금과 돈과 많은 소유,
양과 소도 가져보고 노래하는 남녀들 막 케이팝이죠.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파티하고 이런 것도 다 해보고 처첩 가정과 많은 여자들도 내가 다 소유해 봤는데 그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자 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신약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인간이 추구하는 다가 이 세 가지에 속하는데 내가 그 세 가지를 다 해봤는데 그리고 다 소유해 봤는데 그게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거는 행복하지 않더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즐거움을 통한 행복 실험을 시도하지 말라 그래요. 반복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봤다. 그 다음에는 수고가 행복을 추구할 것 같지만 행복이 없는 수고가 많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뭔가를 성취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다 관리하게 되더라. 결국은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다 넘어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네 번째는 인간이 악하고 악한 세상으로 행복이 어렵더라. 재판정마저도 불의하고 이 땅에 불의의 학대 같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인간이 악한 그 세상 속에서 행복하려는 시도가 안 되더라. 다섯 번째는 이제 사장에는 권력을 가지면 이제 행복하지 않아요. 정치가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력은 너무 무상하더라. 권력을 잡아도 인간이 행복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해 아래 수고가 왜 실패하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여기 행복할 수 없는 연구들이 나오고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지만 인생이 행복하더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결국을 다 들어봤지 않느냐. 해 아래가 이렇더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그게 다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이 났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어떠냐?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1, 2위를 다투는 것이 이제 돈이죠. 돈에 대한 관찰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세상의 주장은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세 번역으로 보면 전도서 5장 10절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돈을 좋아하는데 돈이 많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지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는 시도는 헛되다. 돈이 헛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되고자 하는 시도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기 돈의 장점을 말하죠. 돈은 잠깐 행복하잖아요. 또 가족들이 돈 쓰는 거 이렇게 구경하는 기쁨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렇지만 이제 또 돈의 단점이 뭐냐 하면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지켜야 되잖아요. 돈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투자한 것이 손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벌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주는 만족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그럼 여기 노동자들을 편드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라는 것은 노동자가 낫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불편한 게 있으면 잠을 달게 자는 이익이 있고 부자는 돈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잠을 못 자는 불편이 있고 결국은 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관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 똑같다. 쌤쌤이더라. 장단점이 각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더 행복하고 가난한 자가 더 행복하고 이런 거 없고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해 아래에서 비참한 일을 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돈이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너무 믿으니까요.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네. 돈은 행복을 줄 것만 같은데 오히려 그 아끼던 돈이 오히려 해를 끼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14절에 보면 재난으로 재물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았는데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큰 불행이다. 두 번째는 평생 부자였는데 평생 부자였으니까 됐잖아요. 근데 죽을 때 되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별로 마음이 안 상하지만 큰 부자는 아무것도 죽을 때 못 가져가는 것이 큰 불행이다.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주식을 해서 1억을 벌 때 기쁨과 주식을 해서 1억이 떨어졌을 때 고통 중에 어느 게 클까요? 집을 사서 5억이 올랐을 때 기쁨과 5억이 떨어졌을 고통 중에 얼마나 클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사람이 고통과 부정을 훨씬 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억이면 본전이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롭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객관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고자 하는 삶이 이제 비참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 듯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많은 돈을 버는 게 힘들고 또 그걸 유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 수고가 행복을 줍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해 아래 수고는 행복도 주고 고통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그 본능적으로 고통이 더 부정적인 걸 더 크게 하거든요. 그 이제 고대 사회에 왜냐하면 이제 막 동물들 피해 다니고 했을 때 두려움과 고통을 더 기억해야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 고통과 부정적인 걸 훨씬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 즐거운 일은 금방 잃어버리는데요. 고통스러운 일은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고통스러운 일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서 그게 막 성인 아이가 되고 트라우마로 시달리잖아요. 근데 기뻤던 일들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우리 가운데 훨씬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 헛되죠. 그러면 이제 수고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지내라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전도서는 행복하고자 하는 비결이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5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네, 이 얘기를 하려고 돈으로 안 되고 비참하고 헛되고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짧고 덧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면 뭐예요? 17절에 어둠과 고생과 분노와 억울함이 많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많은 소득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소득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벌어야, 더 큰 걸 얻어야, 더 성공해야 만족을 얻으려는 이것은 비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그걸 누리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네, 하나님이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살면 중요한 것이 나의 힘과 노력과 재능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정하신 목대로 나에게 부와 재산과 소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서 갑자기 돈이 툭 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자체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체력과 건강을 하나님이 줬고 지력은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머리가 똑똑하고 돈 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머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기술을 주고 재주를 주고 기질을 주고 그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네가 그만큼의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또 직업을 통해서 선물로 소득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준다, 저 고객이 나한테 돈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치 보고 고객 비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면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고객을 통해 사장을 통해 이 회사를 통해 나에게 정하신 부와 재산과 소득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통로로 쓰는 것이 귀해요, 나빠요?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통로로 저 고객을 주셨네. 하나님이 통로로 이 회사를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회사가 귀한 것이죠. 그 사장이 귀한 것이에요. 그 일터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소득은 강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더 많은 소득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신 소득으로 자족하라라는 것이죠. 그게 수고함으로 얻은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수고할 힘과 재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몫을 주셨구나. 그래서 즐거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전도서 5장 19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의 일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득을 주는 통로가 직업이고 직장이고 그래서 자기의 일에서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으로 이것밖에 내가 못 버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전도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이에요. 일. 두 번째는 일을 통한 소득이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공부 많이 해서 이 일자리를 얻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일과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즐거워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부자가 되는 걸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뭘 즐거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즐거워해라. 우리 학생들은 힘들겠지만 공부를 즐거워해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껴라. 일 자체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으니까 이 일을 하게 하신 거 일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기뻐해라. 많은 소득이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득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밥 먹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차 사고 집 사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고, 야, 이렇게 외식도 하게 하시니까 그거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아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공부 정말 힘들고 일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게 무슨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득 일로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0절에 사람은 자기 생애의 날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어 기쁨을 불어넣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일을 즐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공부하는 걸 기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전도서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입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불어넣어 준대요.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소득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기뻐하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그 일을 하게 해주시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네,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행복해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해 아래 사람들을 전도자가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수고하고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헛된 수고들을 하고 있더라. 왜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한 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 않고 왜 그렇게 인생들이 헛된 수고를 해서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이처럼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그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행복의 비결대로 산 대표적인 인물이 로렌스 형제라고 할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 많이 들으셨죠? 이분은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했고 구두 수선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의 핵심은 그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구두를 닦고 수선하면서 이걸 주님의 일로 여겼어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일이다라고 여겼어요. 전도서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있는 한 토막이에요. 나는 수도원에서 쓸 포도주를 사기 위해 부르고뉴에 다녀왔는데 이는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일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물건을 흥정하는 일이 재주가 없는 데다가 이렇게 흥정 능력이 없고 다리를 절었어요. 쩔뚝쩔뚝 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까닭에 포도주 통에 엎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 넘어지면서 막 이렇게 좀 장애자가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그 좀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싫은 거죠. 엎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100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 때문에 포도주 사는 일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고 너무 싫고 내가 할지도 못한데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면 염려하잖아요. 근데 나는 전혀 염려하지는 않았다. 내가 너무 싫어하고 할 능력도 없지만 대신 주님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다. 이런 일은 즉 나의 천성과는 반대되는 곳인 취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그가 주방 일을 했는데 주방 일이 자기의 천성하고 너무 안 맞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방 일을 15년을 합니다. 맞지 않는 싫은 적응이 안 되는 이 일을. 근데 저 취사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취사장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했다. 어떤 경우든 기도를 드리면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하여 나는 취사장에서 일해온 15년 동안 그 은혜로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든 이 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떤 상황에 있던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렌스 형제 얘기를 들었지만 로렌스 형제가 막 주방에 너무 좋아하고 이 내 일이야. 그래서 기쁨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난 천성적으로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 일 너무 하기 싫어. 기질에 안 맞아. 그런데 주님의 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니까 15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만족했고 기뻤다. 근데 기쁜데 뭐라고 그래요? 떠나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것이고 거기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 여기 있으라고 해도 감사하고 저쪽에 가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해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전도서의 말씀대로 이 로렌스 형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건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방식이 헛된 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에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쁨으로 받음으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행복 방법과 하나님의 행복 방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행복하라고 하잖아요. 이 메시지는 너무 강력합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부모, 친구들, 학교, 직장 어디를 가더나 성공해서 행복해. 돈 많이 벌어 행복해. 이게 그냥 눈만 뜨면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사우디의 왕자 빈 살만이 왔다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뉴스가 뜨더라고요. 미스터 에브리띵.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부럽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공과 돈으로 행복하는 자는 고통과 울분밖에 남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었어요. 국방도 거의 6이고 굉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자살률이 1위고 우울증 증가율이 1위예요. 돈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편리해졌지만 더 평안해졌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주는 당연히 좋은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더 많은 경쟁과 고생과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많아진 것처럼 나쁜 게 더 많아졌어요. 뭐 자연도 공업을 해서 그래서 자연이 더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더 부자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행복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저 가난한 나라보다 우리가 더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성공하고 돈 벌어서 행복하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만 그 사실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한 부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자기 돈으로 트위터를 인수할 만큼 대단한 부자잖아요. 더 행복할까요? 막 애플이랑 싸우고 EU랑 싸우고 이러면서 계속 더 많은 성공과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이 더 많은 건 사실이죠. 돈으로 더 많은 거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트위터도 사니까. 그렇지만 그가 더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악들이 어디서 시작돼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게 내 영혼만 해치는 게 아니라 남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면 돈을 싫어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자는 돈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행복하게 되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말해요.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그래요? 진짜 불행은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불행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말 맞죠.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잖아요.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불행이잖아요. 아니 잘 집이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게 불행이지, 솔직히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잘 곳이 없습니까? 불행이 진짜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이 세상이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건 그건 언제 많이 가졌다라고 할 거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전도자는 만족하지 못해서, 다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그러면서 전도서 6장 1절부터 6절에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2000년을 살아요. 1000년에 두 갑절. 2000년 동안 장수합니다. 최고로 갑부로 살아요. 100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런 2000년 동안 최고 갑부로 100명의 자식을 그런 이런 이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만족하느냐? 왕이 만족하겠느냐? 제국을 이룬 누가 만족하겠느냐?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거는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어느 정도 돼야 만족하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처럼 돼야 만족돼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돼야 만족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통째로 다 가지고 온 지구를 소유하고 전 지구의 통치자가 되면 만족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지만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안 되죠. 뭐 100조, 1000조 가지고 안 돼요. 온 우주를 가져도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이 크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불행의 이유는 우리가 소득이 적고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은 일 자체를 즐거워해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소득을 주심을 믿어라. 그리고 소득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 돈을 사용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냥 커피 한 잔을 사 먹어도 하나님이 이걸 내가 마시게 누리게 해주셨구나. 그걸 기뻐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과자 한 봉지를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이걸 먹는구나. 삼시세끼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몇 조를 가져야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이에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족하는 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배웠다는 게 뭐예요? 이게 고수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게 진짜 신앙의 고수고 행복의 비결인데, 근데 바울이 배웠으면 누구만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자족할 수 있어요. 자족하고 싶다고 자족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만물 위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전도사는 잘 말해요. 만물이 영원을 살라. 구름 위를 뚱뚱 떠다니는 몽상가가 되라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현실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과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에도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행복하라는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또 전도서 3장 13절 14절에도 하나님 주신 몫으로 행복하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에도 겸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만족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장 6절은 평안, 4장 7절부터 12절은 연합, 그 다음에 전도서 5장은 경외를, 하나님 경외를 말하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자족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전도서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죠? 에이, 그래도 또 돈 많아야 돼. 아우, 성공해야 돼. 그래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전도자가 연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해. 또 해 아래 헛되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 자, 해 아래 헛되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해. 자, 헛되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행복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족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불교나 명상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자족하라고 그래요. 근데 자족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 일은 고통이에요. 아무리 일이 좋다고 그래도 일하면 땀 흘리고 다치고 그러는데 상처받고 막 싫은 소리 듣는데 일이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일로 로렌스 형제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비결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성공과 돈으로 행복하고 하는 자는 영생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럼 만물 안에서 욕심이 끝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언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갈망합니까? 그럴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지 영생, 영원,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좋다라는 걸 동의해요. 근데 영원을 추구할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는 100% 어디 있어요? 성공하고 돈 버는데 100% 에너지를 다 써버렸는데 언제 하나님을 찾고 영원을 구하고 영생을 구합니까? 그건 이론적인 동의일 뿐이고 그냥 딱 눈만 뜨고 세상에 나가면 100%의 에너지를 다 세상과 성공과 돈 버는 데 써버렸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죠. 이론은 동의.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너지를 나는 1%도 쓸 수가 없어. 왜 쓸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100%를 써도 모자라는데 200% 끌어다 돈 벌고 세상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죠.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족하는 자만이 영원을 갈망하며 영원을 살게 돼요. 이 직업 하나님이 주셨네. 이 소득 하나님이 주셨네. 지금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로렌성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맡기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뭘 해요? 영원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소득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요. 로렌성처럼 일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해요. 그러나 그 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일을 하면서 잘하면서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돼요. 그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일과 소득으로 받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누리게 된다. 그리고 또 누리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처럼 일을 나왔는데 너무 안 맞아. 이거 원래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인데 저거 내가 다리 저는 사람이 저거 멀리까지 가고 포도주를 내가 어떻게 내가 사올 거야. 지금쯤 자가용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17세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너끈히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만물 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만물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일과 소득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을 알면서
기쁨을 주시면서 일하면서 일이 고통이 아니라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소득으로 이것밖에 못 벌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으로 자족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을 구하는 그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여러분 일터와 또 소득을 쓰면서 기뻐하면 그게 행복한 것이잖아요. 근데 한 달 내내 고통스럽다가 월급 받는 날 잠깐 좋아하고 한 달 내내 죽도록 고생하고 월급 받는 날 하루 좋아하고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예. 부동산 올라갈 때 좋아하고 떨어질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고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정신분열 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비결대로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자족하는 것, 자족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것, 언약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 비결을 당연히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따를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